용서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겠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그런 상담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좀 큰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지만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중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용서하기가 어렵겠죠. 그만큼 믿었던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지는 나를 이용했을 때 그 실망과 좌절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이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남이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족이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마주치기 때문에 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차라리 남이면은 그냥 용서 기도를 하고 용서한다고 마음 먹고 또 그냥 그 분노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용서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이제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상대방과 부딪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러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고 이건 좀 상담이 힘들 수도 있겠다.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어찌 용서를 쉽게 하겠느냐. 이성으로는 할 수 있겠죠. 마음의 결단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상황과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적용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린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내가 잘 해줬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이제 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나의 험담을 하는 사람 등등을 저도 아주 많이 만나봤을 것 아닙니까? 내지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봤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은 그 사람의 죄를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내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기억들을 되짚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루틴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네.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용서, 사랑이 사실은 넘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용서를 묵상했지만 잘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왜 나를 이용했는지, 왜 나를 괴롭히는지, 왜 나의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 묵상을 했을 때 사람들의 연약함이 저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마음의 병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심신의 어떤 문제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로 계속 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악한지 또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아픈지, 이제 그것에 대해 묵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내지는 사람이 정말 연약하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또 하면 할수록 나 역시 악하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파고 팔수록 나도 그렇지, 이렇게 상대방의 악함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역시 이렇게 악한데, 나 역시 이렇게 연약한데, 나 역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까? 이런 죄에 대한 묵상, 인간에 대한 묵상으로 저는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인간을 용서해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되면서 용서할 만한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아주 고난과 어려운 방법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예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갚는 그 방법은 내가 용서하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말 요약을 조금 이제 해보자면, 용서를 할 때 저는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하거나 내지는 악한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점점 그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죄의 뿌리로 들어가면서 나 역시 악하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같은 이 인간으로서의 죄악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면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묵상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회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악함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분의 용서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면서 내 안에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는 그 노력,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 물론 상대방이 너무너무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도
계속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은 이렇게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왜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왜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는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가족인 나에게 그 어떤 공감과 아픔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그 습성 있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선의를 베풀었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답답한 심령들. 그걸 묵상하시다 보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토록 답답하구나, 아프구나. 이토록 상대방에 대해, 이웃에 대해 공감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타인에 대한 그 생각과 묵상이 곧 나에 대한 묵상,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으로 깊어지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성령님께 용서할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아무래도 생기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복수는 상대방을 회심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수예요. 상대방을 회심케 하도록 내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상대방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미안해하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다. 상대방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회심케 하고 감동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악함에 대해서 내가 선함으로 베풀 때, 용서할 때 그게 최선의 복수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같이 악해진다고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피해를 더 입는 것이다.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악한 행동을 한다? 상대방에게 말려드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나 역시 똑같은 복수를 한다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불어넣으려 할 때 계속 튕겨내세요. 튕겨내면서 나는 이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용서한 듯한 행동을 하시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심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진심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행동부터 먼저 해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원래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진실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수반되는 게 아주 좋은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행동부터 하시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노력이라는 것도 진심이 되는 거. 그래서 만약 용서가 잘 안 돼, 마음이 잘 안 움직여 그럴 때는 용서한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전화를 한다. 먼저 선의를 베푼다. 먼저 좋은 말을 한다. 먼저 베푼다. 먼저 다가간다. 이런 거 있잖아. 내 마음이 잘 내켜지지는 않지만 용서한 듯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연락한다. 밥 먹는다. 밥 사준다. 뭐 만나서 뭘 한다. 이런 등등 있잖아요. 용서한 듯한 행동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가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결단합니다. 이 사람을 품고자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싶고 하기로 결단하고 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가식이 되지 않도록,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악한 마음에 주님의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저도 마음에 악독과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선함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없는 선함을 창조해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제 마음에는 악독과 분노와 시기심과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죄인이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용서 못하는 아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실천하는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선적인 가식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은 행위를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력한 우리의 행위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그 선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 좀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복수심과 적개심 때문에 아주 한이 서려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노력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 결국에는요, 용서도 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옹졸하고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었는데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은 쉬워졌어요. 물론 지금도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오면서 살았다. 그래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그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존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엄청 악합니다. 계속 기대고 의지하는 그 행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대어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기쁘게 순종하는 것도 엄청 좋은 거지만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 노력하는 그 행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힘든 순종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하는 순종도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순수하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악해서 되지 않는데 억지 순종이라고 하지만은 그것 역시도 내 마음을 친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의미. 그 순종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불순물 없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주 좋은 순종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막 치는 그 훈련,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옹졸해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용서한 듯한 행동과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자유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옭아매던 그 분노에서의 자유, 그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순종이라는 게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내 안에는 악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행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용서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의 아픔을 느껴보자. 상대방의 연약함 또는 상대방의 아주 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상대방도 분명한 아픔이 있고 어떤 연약한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공감할 수 있으면 공감을 하고, 만약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 상대방의 악함을 통해 나의 악함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힘을 얻으시고, 또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순종 행위, 용서의 행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성형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계속 분노는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노력하려는 이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힘드신 분들 힘을 내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첨부하자면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용서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용서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먼저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용서에 관한 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용서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가 먼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좀 아픈 분들,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먼저 상처 치유가 우선입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나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느 상황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 이 영상은 용서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